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2018년 전에 쉽게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이 30이 될 때까지 집에서 부모님을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목수 일을 하셨겠죠.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니까 그 일을 하시다가 나이 30이 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33살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말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 하루를 지내시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날짜는 사흘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한 달 열흘, 그래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전체적인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거든요. 제가 이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바닷가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바다에 모래가 많고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주먹 절반 크기만한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옆에다가 지금은 교회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베드로 숙권 교회.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정말 그 권세를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그 권세를 세워 주셨다 해가지고 숙권 교회라 해가지고 지금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방문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배반자, 그를 중심으로 한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요한이라는 제자 하나 내놔놓고는 다 도망쳤거든요. 도마는 예수님을 일찍이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그 마음적으로는 좀 기대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로마 군인들 다 죽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다시금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 심리를 갖고 지켜봤는데 아니거든요. 비참하게 그냥 피를 흘리고 창이 옆구리 찌르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설금설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배반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단다. 아이고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모르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는데 너희들도 다 도망갔잖아. 우리 예수님 찾아가자. 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로 좀 받아달라고 용서를 빌자.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고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졌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아이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된다 해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직장으로 돌아간 거죠. 이들의 직장이 거의 다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그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생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생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잡힌다는 베스 종류, 그 고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현지에서는 그걸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건드리려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을까봐, 재앙 맞아 죽을까봐 걱정은 되고 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꼬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흔하게 잡히고 제일 가격도 안 나가는 고기, 생선, 그 이름에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베드로 고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 고기를 전부 다 기름에 튀겨가지고, 우리는 생선을 튀기가 쟁반에 이렇게 눕혀서 먹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고기는 세로로 세워줘요. 세워가지고 양쪽에서 다 뜯어 먹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여튼 생선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아침 밥을 먹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침 밥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밥 드셨죠? 아멘 하신 분만 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폭염 속에서 건강 다른 거 없습니다. 세 끼 밥 잘 챙겨 드시는 게 여러분의 몸에 보약이 되니까 아침에 꼭 밥을 챙겨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반자들을 찾아가면서 먹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곳에 제자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권면하신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요, 마음으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죄송하죠. 송구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도 이들에게 육체적인 양식도 먹이고 영적인 권위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어렵습니다. 내가 가서 입만 벌리면, 손만 벌리면은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먹을 것은 풍성하게 대줍니다. 근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알지 못해가지고 돕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재주가 있느냐? 나는 믿음으로만 산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안 해도 된다.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했겠죠.
그런데 그걸 먹은 후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반을 막 제자들이 그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밤새도록 굶었는데, 거기에다가 일까지 했는데, 거기다가 고기도 안 잡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먹고 할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먹은 후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 식사 끝 딱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 터질 일이 많죠. 그런데 절대 밥상 앞에서 자녀들을 욕하거나 다구치거나 지적질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야들아, 밥 먹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바로 나쁘다 하잖아. 절대로 음식 먹을 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요,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 잔소리 같은 거, 욕 같은 거 이런 거 듣게 되면은 우리 신체 기능의 30%가 기능이 다운되어 버린대요. 그래 평상시에는 밥 한 그릇 뚝딱 다 먹고 소화시키던 아이들이 한 그릇 다 먹게 되면은 반드시 체하거나 배탈이 나는 거예요. 왜? 기능이 3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고요, 막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안 먹어야 되겠다, 더 먹으면 배탈 나겠다 싶어가지고 숟가락을 놔요. 근데 이 속을 모르는 엄마 아버지는 이놈의 새끼가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반항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다 무라고 또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3번이나 묻죠. 그 묻는 주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신 것입니다. 거기 내가 베드로가 매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공을 예수님에게로 넘겨버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양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죠. 3번이나 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보다도 체력보다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없이 하는 일, 그것은 일하는 사람은 일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속에 천불이 나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마지못해가 저게 먹고 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할 때는 다르죠. 집에서 밥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했는 밥을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준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밥을 했을 때하고, 아이고 벌써 밥 먹을 때 됐나, 아직까지 설거지도 안 했는데 이래가지고 때가 되었으니까 밥을 먹어야 하므로 그렇게 밥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 더운 날에 불 앞에 하는 거 다 귀찮고요. 그러면 그 음식 맛도 별로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장만하고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은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따라가고 같이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처럼 자기들을 찾아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요, 성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뭔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안 보이는데도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나중에는 뒤에 새롭게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로 들어왔던 마띠아까지요, 12명이 요한 하나 내놔놓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될 이 요한 하나 내놓고는 전부 다 순교를 해버립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고 같이 먹고 자고 할 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힘들 때가 있죠. 11조 내는 것도 아깝고, 이 뜨거운 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전심 먹고 가는 것도 힘들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더 힘들고, 막 모든 게 힘들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서 작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더 큰 의미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 돈이 있죠. 그런데 돈이 충만하지 못하면 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요 월말만 되면 닥쳐옵니다. 이거 카드값 나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감옥 문이 열려도 도망가는 것보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우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하면 항상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내 머릿속에 뱅뱅 돕니다. 몸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주의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1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해서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뭐 프린터가 되고 인쇄가 되고 이게 아니니까 성경을 전부 다 손으로 옮겨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예수님이 답을 막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내가 성경에는 박사인데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계명이 성경에 6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학자가, 미국의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한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 가운데 제일 큰 거 하나 골라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은 너의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안 오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계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물은 사람이 또 있죠. 그때에 강도 만난 자다고 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더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나보다도 돈도 더 가지지 못하고, 나보다도 먹는 것도 못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주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사랑,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8월에 이제 학생의 수련회는 이렇게 마쳤습니다만은, 우리가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 선교지를 방문을 하든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 너무 힘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에 관한 일, 주의 몸된 교회에 관한 일을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5,000원씩 후원도 할 줄 알고,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는 선교사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야곱이라고 짓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이콥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장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걸 쭉 보십시오. 예, 제대로 되지 않는 삼촌을 잘못 만난 것도 있지만은, 아이고, 두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삼촌 나 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여자 하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근데 자고 나가지고 아침에 눈 뜨가 보니까 지가 사랑하는 그 동생은 온데 간데 없고 별로 못생긴 언니가 지 옆에 누워있는 거야. 세상에, 삼촌이 속인 겁니다. 야,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요,
이 야곱이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나는 반드시 저 동생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러면 7년만 더 해라. 아이고 이때까지 7년을 했는데요. 또 7년 더 하래요. 결국은요 14년을 종살이하고 마침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영적으로 소진이 되고 탈진이 되고 왜 그럴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일을 많이 해요. 저번에 갔던 남아공에 우리 박석훈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도 하고 태권도 교실도 하고 컴퓨터 교실도 하고 교회도 하고 하였던만 6가지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여튼 죽을 맛이라. 아는 아대로 키워야지. 그 일 뒷바라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권면했습니다. 일을 좀 줄이십시오. 또 마침 선교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유치원부터 이제 이걸 교인 중에 어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넘기기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오는 날 차 안에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신학교 하려고 합니다. 결국 또 새로운 일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도 필요하지만 그 일에 앞서서 필요한 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일에 너무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도 즐거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김집사야 최권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입술로도 고백하시고 주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